오늘은 간증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간증의 이미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자신이 삶 속에 겪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선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간증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유명인이 아니라 누구든 간증을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떠한 연유 가운데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충분히 다 있습니다. 간증은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유사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로 유사한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목적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이 간증이 설교와 다른 부분은 그 분위기입니다. 초점입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증은 직접적인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 초점이 나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공이 있었는데 하나는 상담이었고 또 하나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첫 학기에 상담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여성들이 더 많이 배우고 있긴 한데요,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마 여학생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되었고 남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같이 그 남학생 한 명이랑 아무래도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난 후에 다시 두 번째 학기가 됐는데 그 남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여학생이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학생이 전공을 바꾼 것이었어요. 교육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보기 싫어서 바꿨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것은 아니었고요. 교육 과정은 교육을 어떻게 전개하고 이끌 것인가, 전체적인 맥락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과정을 전공하는 사람은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어서 한순간에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담은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고 또 힘겨운 과정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주로 한 명을 대해서 단실도 아니고 10주 혹은 그 이상을 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저랑 이제 동갑이었기 때문에 친구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상담의 과정이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한번 선포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바꾸게 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마치 설교는 이 교육과 같은 역할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교 선포를 하면은 물론 수십 명도 있겠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은 그러한 선포적인 기능, 그리고 한순간에 바꾸는 기능보다는 상담적인 역할, 한 명 혹은 몇 명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초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간증의 요소는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주어집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디며 이겨내는구나.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 간증을 한 이에게 나의 삶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간증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의 간증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소그룹, 구역 공동체에 주어지는 목적이자 방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부분은 바로 나의 삶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적용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의 나눔은 예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일의 예배는 한정적인 시간에 제약이 있지만 심야 기도회는 조금 유연성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 심야 기도회에 간증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자원해서 앞서서 이렇게 말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저는 학창시절에도 뒤에 아주 내 앞에 널찌감치 등치가 큰 사람, 학생 뒤에서 숨어서 조용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들이 한번 권하고 또 추천받고 그래서 우리 7월 달에는 좀 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나온 삶 속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담되기도 하지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면 우리가 함께 교육자가 또 나누기도 하고 또 보완도 해서 우리 좀 완비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7월에도 있고 또 앞으로의 심야 우리 금요 성령 대망 기도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 26장을 다 읽진 못했지만 26장에 걸쳐서 그 간증의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간증의 올바른 자세와 또한 간증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초청하여 청문회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청문회는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이 총독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죄목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항했다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모함이었죠. 이 총독은 그 유대인들의 압박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그리빠 왕을 초청하여 그 아그리빠 왕이 대신 그 역할을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에게 자, 내가 그러면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4절 말씀에는 자신이 행했던 지난날의 여러 가지 잘못을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을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일, 또 그들을 옥에 가둔 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한 일,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찬송표를 던졌던 일, 수없이 자신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그는 차곡차곡 그 재판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증언을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서슴지 않고 그는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말할 수 없이 가장 악독한 일을 행했던 나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중심은 죄인인 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요 폭행자 박해자였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서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감추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죄 없다라고 마음속에 인정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의 자리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치유의 효과가 다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온 즉시로 치유의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리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간이 늦어지거나 혹은 더 엉켜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해 보니, 말씀을 나누면서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 깊이와 또한 그 넓이가 너무나 확대되어서 빠른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내 아내, 남편,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회복의 길로 가는 길이 더디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또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매일 매 순간 수백 번, 수천 번 부끄럽고 더러운 죄를 저질러서 또다시 회개를 구하는 차마 반복하여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반복되고 이 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서슴없이 그리고 과감하게 고백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밭과 달리 하나님이시기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또다시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에게 아뢰는구나. 그래, 잘 아뢰고 있다. 고백한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간증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데 조심할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능력의 선지자요 또한 일꾼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었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만일 내가 내 친구나 주변의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간증의 고백을 가감 없이 모든 것을 했을 경우 그 간증을 듣는 이가 부담감을 갖는 수준이라면 조금은 절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 속에 조금은 조심해야 할 유일한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말하는 사람,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유의할 부분이라면 듣는 이는 그 간증을 듣고 이 간증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경우 혹여라도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분에게 누가 될 경우라고 판단되면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처럼 유의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아뢰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성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새겨진 간증의 자세를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간증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 마음의 고백을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체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기서 다른 색깔로 표시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시가 달린 막대기를 뜻합니다. 그림에 보면은 소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소가 길을 잘못 들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뒤에 이 막대기 같은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막대기 끝에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이나 마찬가지죠. 야, 너 왜 말을 안 듣냐? 응? 다 이 길로 가거라 하면서 그 말에 소에게 그 채찍과 같은 막대기를 향해서 그 소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소가 그 가시체가 고통스러워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고통이 그 소에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음질하는 것이 더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잘못된 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한 그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에게 죽음으로 가는 길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경고하고 조심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질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더 큰 고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이후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고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전파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2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장에서 도리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변호하고 변명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 상황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에 찬 확신은 바로 총독에게 도리어 당황함을 선사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겪고 있는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 아그리빠 왕이 잘 다루어서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든 것이 이 청문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리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총독에게서 내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내가 미쳤도다라고 24절에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금의 모습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재판장에서
총독과 왕이 있는 자리에서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문회입니다. 재판정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자리가 지금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변명이나 무죄의 증거나 혹은 형량의 감소가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과 총독과 고위 대작들 앞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어쩌면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쩌면은 부끄러워서 또한 귀찮아서 혹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게을리하거나 혹은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그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복음 전포자여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맛집을 소개하기 위해 혹은 내 병을 고친 유명한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에는 침을 튀기면서 전파하고 또한 증거하는데 이 복음의 증거자에게는 얼마나 그 역할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암 진단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또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셔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한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내가 만일 지금 이 순간 혹은 얼마 후에 저분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저분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간증의 모습도 있지만, 조금 전에 그 성도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나의 믿음의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그리고 참된 복음의 간증이 이루어진다면, 그 간증을 듣는 주변의 가족이나 혹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교회에 와서 부족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또 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간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은 교회인 것을 이전에도 느꼈지만 더더욱 또한 경험하고 감사했던 지난 상방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간증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증은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또한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죄악을 고백하는 간증, 그 부끄러움은 그 안에 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지난날의 그 부끄러움은 도리어 나의 자랑스러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간증, 그 간증은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했던 그 소망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주변의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이끌어줬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때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나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걸어 다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간증자의 모습을 가지고 간증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모든 주변의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된 간증의 모습이 우리 모든 제2가족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